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문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십가를 주면 그의 식구가 함께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6월절 이 규례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이 장자의 재앙이라고 모든 장자들, 첫째들, 처음 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이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바로가 굴복하게 되고 비로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사건에서 애굽 왕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왕이 아니라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아무리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9가지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바로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 인생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6월절에서 보게 되면 왜 6월절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보았듯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생에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비로소 마귀의 손아귀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첫째 절기, 구원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이때 어린 양을 먹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신앙과 직결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 규례 안에 담겨진 과연 구원 성도가 간직하고 지켜야 할 3가지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고 했어요.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 당시 이스라엘은 이 어린 양을 잡았어요. 새끼 양을 잡았습니다. 이 성인 다 큰 양을 잡은 것도 아니라 조그마한 어린 양을 잡았어요. 이때 잡은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연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때 모습을 이 어린 양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문의 좌우 문설주 그리고 가로 세로 이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면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다 휘젓고 다닐 때 그 죽음의 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도 아니에요. 피를 재앙으로 바꿔 물을 강물을 재앙으로 피로 만드는 재앙으로 바꾸고 파리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것들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처럼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흥건하게 바르고 뿌리고 펼치고 부어버리듯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흥건하게, 어떻게 보면 이 교리를, 이 진리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좀 끔찍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피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야만이라고 했어요. 식인종이라고 했어요. 막 살을 먹고, 예수라는 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그러면서 야만스럽고 식인종이라고 하면서 또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예수님의 그런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실제로 그랬을지언정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성도들이 무장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래서 얼룩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들의 모본이 되어야 하는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딴 거를 원하죠. 바울도 보세요. 어떤 수학적으로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본은 뭐예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죠. 예수님 십자가. 그 신앙만을, 그 복음만을 전파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요한을, 이 세 명을 한번 얘기를 하면 베드로는 할 수 있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첫 선포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고 그것만을 자랑을 했어요. 다른 것,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집안 자체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오늘날 보면 석박사, 신학자 그 위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말리엘, 오늘날 유명한 가장 뛰어난 스승의 또 제자이기도 했어요. 자랑할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야. 더럽다 이거예요. 그가 오로지 자랑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내가 뭘 배웠고 무슨 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집안이 어떻고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가 무슨 차를 끌고 다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거 다 모르겠다 이거. 관심 없다 이거야. 내가 오로지 관심을 두고 내가 정말 미처 환장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겠다. 딱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은 처음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피로 죄 속량 받음을 가장 먼저 선포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다 어린 양 피, 문설주 다 관련됐다 이거야. 유월절 규례 가운데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흥건하게 문설주, 임방, 그러니까 우리 온몸에 다 발랐다. 우리 영혼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핵심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늘 힘있게 강조했어요. 그는 시종일관 딱 하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을 많은 학자들은 십자가 신학이라고도 규정합니다. 같은 기독교회라도 어떤 교회는 창조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얘기하기도 해요. 성도의 신앙, 축복, 영육 간의 형통함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맞아요. 다 맞다 이거. 성경에서도 보면 뭐 부의 축적, 어떤 명예, 건강, 장수의 축복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신앙을 성도의 본질적 신앙의 자리에 늘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박아버려야 돼요.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출발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흥건히 바르듯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늘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신앙 중심에 그 십자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기를 무교병과 아울러 먹었다라고 했어요. 첫째, 유월절 규례에서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게 되면 그 피를 양을 먹을지, 그 피를 양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유월절 규례에서 두 번째는 고기를 무교병과 아울러 먹었다 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은 말했듯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데 보면은 십자가가 없잖아요. 막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해서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출발점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어떤 심벌, 지울 수 없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바로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은 우리의 삶의 좌표요, 출발점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종착점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비로소 죽은 자에서 산자로 바뀌고 진정한 구원 성도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이루는 유월절에 있어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른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이어서 무교병을 먹으라 한 것은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순전하고 거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무교병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마차라는 뜻이에요. 마차. 발효되지 않는, 막 뭐 부풀어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누룩이 없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 누룩이란 성경에서는 뭐예요? 죄, 교만, 더러움, 위선,
외식 이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이러한 모든 더러운 곳이 없는 온전한 이 거룩한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규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예수님의 그 거룩을 간직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의 거룩함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함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해.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과 하는 생각, 내뱉는 말, 언어, 거룩한 것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남들 다 상처 주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냐. 거룩함을 진정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신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구약은 예언으로, 신약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이를 알게 해주는데 그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큰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의복을 상징합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또 눈 같다.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뭐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빛나고 거룩함을 상징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본받아서 우리 역시 눈같이 희고 머리털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그 거룩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이란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비로소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요. 죄가 뭔지를 알아요. 아,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알게 됐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고백해요. 용서해 주세요. 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니까. 이제 죄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는 거야. 이것이 결국 성도가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라 할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궁극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계시록은 어린 양의 신부, 즉 순결하고 순백의 드레스, 그 입는 것과 같은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구원을 받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그래서 드레스가 외국 같은 경우는 분홍색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신부들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잖아요. 막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맞는 신부는 딱 맞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순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멀리서 바라봤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자만이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환경오염 관련하여 막 심각하잖아요. 해수면이 올라가서 누구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수면이 올라가서 국가가 점점 가라앉는 나라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막 수도도 옮긴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환경 문제, 기업들의 탄소, 이산화황 등 온갖 오염물질, 미세먼지, 물의 오염, 토양, 하늘, 바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눈이 오지 않는 곳에 눈이 내리고, 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호주가 원래 겨울에는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간대요. 근데 지금 막 20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구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각광받는 사업이 클린테크라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오염 발생 이후에 이를 적절히 처리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클린테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지구는 머지않아 스스로 인간에 의해 파멸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가치 있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가 막 이기적으로 내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 주신 이 지구를 막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쓰레기와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내 몸에 침투하는 거야. 나는 죽어가는 거야. 왜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행동 때문에.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야. 아, 오늘 한 번만 하면 되겠지. 아, 그냥, 아, 몰라. 귀찮아. 회개, 아, 내일 할래. 그리고 이제 쌓여. 그리고 잊어버려. 나는 잊어버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 나를 긁어먹는 거야. 좀 갉아먹고 있는 거야. 계속적으로 나를. 마지막 때,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자는 바로 깨끗한 자야.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깨끗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비리가 있고, 다 서로가 숨겨주고, 다 쇼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난 저 사람 믿어. 누가 저 사람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진짜가 없을까? 아, 진짜는 없어. 그러다 진짜가 나오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로 인하여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럴 때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가정과 또 이 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깨끗한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고기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기를 쓴 나물과.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쓴 나물을 먹어야 된다.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이 없는 정말 깨끗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월절 고기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쓴 나물이 뭘까? 그것은 기꺼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는 어째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대개 구약 성경 주석가들은 이 쓴나물에 대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고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돌아보라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이를 그 내용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물론 이제 일제 시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애굽에서의 고통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죄의 고통을 깨닫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지 않고 쓴 나물을 먹지도 않아요. 저는 뭐 무교병이 뭔지도 모르겠고 쓴 나물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십자가 신앙도 이 거룩의 신앙도 더욱더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쓴나물에서 쓴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메모르인데 쓴나물인데 이 쓴이 메모르란 단어 뜻이 뭐냐면 슬프다, 괴롭다, 격동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는 인생에서 당하는 슬픔이나 이 괴로움이나 걱정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슬픔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 심령의 격동됨이 있다 해도 뭐예요? 그 십자가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야 했던 그 고난 우리가 거기서 기꺼이 동참한다는 그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양보해야 되고 뒤처져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남들보다 좀 더 떨어져서 가야 되고 또 남들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은데 뭐 못한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했어요. 나는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나오잖아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는 일생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며 이제 순교의 죽음 앞에 서서 예수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함에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9절이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즉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은 재림 때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인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은 집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얼마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곧 얼마나 환난을 견디고 참고 이겨냈는가. 그런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목배임 당한 자들에서 목배임 당한 자들.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는 마땅히 이 목배임이라는 그 순교의 고난까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쓴나물을 정말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크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교회를 편안하게 다니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둘러보세요. 이 시대를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 보면은 교회 욕먹고 목회자 욕먹고 그리스도인들 욕먹고 얼마나 이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잖아요. 앞으로는 이 마지막 때는 더 종말의 시대 속에서는 더 심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쓴나물을 먹는 그런 신앙의 그 각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 한 사람도 한 분도 빠짐없이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6월절 규례는 뭐 딱딱할 수도 있고 뭐 내 시대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얘기가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성도의 그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6월절 규례의 의미 첫 번째는 양의 피라고 했어요. 양의 피로 집안을 다 발라야 돼요. 문에다 발라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다가 발라야 돼요. 십자가의 신앙을 간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6월절 고기를 무교병과 아울러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거룩한 그 신앙을 지키고 또한 그 행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월절 고기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야 돼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그랬을 때 십자가 신앙, 거룩의 신앙, 주님의 고난 동참의 신앙으로 오늘도 이 밤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절 규례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가정에서 또한 이 사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정말 쓸 수 있는 능력의 종들 천년왕국에 기꺼이 들어 입성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놀랍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십자가의 신앙과 거룩의 신앙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기업과 친인척 주변 이 사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